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함께 서로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는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지면 안 되는 5가지 싸움이란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지면 안 되는 5가지 싸움. 첫째로는 질병에 지면 안 된다, 이렇게 그 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으로 질병을 이겨야 한다. 건강 잃어버리면 이겨야 될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질병을 반드시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산은 필요하다. 가난과의 싸움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다.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 이렇게 또 그런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지를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말에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는 알아야 된다. 가방끈이 얼마나 긴가 보다 머릿속에 얼마나 먹물이 들어있는가로 무지를 가늠할 수 있다. 무식은 벗어나야 되고 무지는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시련을 이겨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련을 당하고 부딪히면서 시련을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시련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섯 번째는 이기심을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기심은 사실 이겨야 된다기보다는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 글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지금까지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하면서 오셨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글에 나오는 5가지를 이기려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5가지 중에 전부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을 이기려고 애를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뼈아픈 기억들을 갖고 계신 분들,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일본이라면 치가 떨려서 일본과 관련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이 뭔가 한다 그러면 꼭 이겨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사실 일제시대를 겪었던 세대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배운 분들이라면 일본과 연관된 것은 꼭 이겨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심지어는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 할 때도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태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도 서로 상대편 나라와 경기하면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과 일본 관계처럼 그런 관계들이 또 다른 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면 안 되는 싸움이 어떤 걸까요? 꼭 이겨야 되는 싸움이 어떤 걸까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싸움이 지면 안 되는,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로 나갈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기라고 응원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전략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셨죠. 오늘 본문 22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셉 가문이 전쟁을 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함께 하셔요. 자,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서 요셉 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셉 가문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합니다. 요셉 가문은 둘로 나눴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정복 전쟁이고, 그 다음 27절부터는 므낫세 지파의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요셉 가문의 절반인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가 승리하는 전쟁이 되겠죠. 자, 그럴 수 있다고 예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싸움에서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자, 결과를 보면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얻는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드러나게 돼요. 결과는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결과를 얻는 과정을 보면 이것저것 살피면 문제가 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진행 과정 자체를 보면 이건 승리가 아니고 실패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싸움은 실패한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승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긴 싸움인데 왜 이긴 싸움에 대해서 실패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는 걸까요? 이 싸움을 이기려고 에브라임 지파가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신, 경고하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라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 거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언약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말로 약속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순종해야 됐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었고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어울려 살려고 하지 마라. 그들과는 무언가 계약을 맺거나 같이 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들과는 아예 관계를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을 정복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베델을 정복하기 전에 보냈던 이 정탐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베델 성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우리들이 베델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이 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선대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대한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뭐냐 하면 헤세드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들을 자비롭게 대할 거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긍휼을 베풀 거다, 우리가 그 긍휼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본인들이 하나님 위치에 서버린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믿고 베델성에서 나왔던 사람이 정탐꾼들에게 베델 정복에 필요한 정보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베델성을 함락시키고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한 그 내용대로, 그 대가로 정탐꾼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죠. 자,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 보내매. 자, 약속한 것을 지켰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참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신실함, 이 믿을 만함,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보여준 행동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켜야 되는 중요한 약속은 어기고 다른 것을 어겼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기고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는 반쪽짜리 신실함. 반쪽이라고 얘기했지만 반쪽이라고 말할 수 없고 아예 실패한 신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탐꾼들은 베델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었어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이겼잖아요.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했잖아요.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는 이 승리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됐어요. 겉으로 볼 때는 승리한 것 같지만 실상 이 정복전쟁 패하고 실패한 거예요. 아니, 결과가 이긴 거로 판명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실패한 거고 이것이 패한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오늘 성경은 왜 이 싸움이 실패했는가, 왜 이 싸움이 이긴 싸움이 아닌가를 분명히 밝혀주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루스 얻으려고 언약을 맺고 살려준 그 사람이 살아나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이 싸움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루스라고 불리는 베델을 에브라임 지파는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루스는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루스가 생겨버렸어요. 언약을 맺고 살려줬던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루스를 또 세워버립니다. 23절,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루스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었어요. 루스를 왜 없애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머릿속에 없습니다. 이 루스를 없애는 것, 무너뜨리는 것,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 어기고 가나안 사람과 언약 맺었죠. 그 결과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루스를 얻었지만 또 다른 루스가 생겨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루스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함부로 언약 맺고 사람을 살려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하게 만들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본인과 똑같은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는 실패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식으로 불순종을 저질렀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완벽해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만 선택하고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볼 때 쉽고 완벽해 보이는 승리 방법을 찾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되도록이면 멋진 결과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보다 쉬운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만 얻으면 돼,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얻은 승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돈을 교회에 헌금으로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의로운 방법으로 적은 것을 얻더라도 바른 일을 해서 너의 수입을 얻으라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정을 거기에 다 쏟아붓다 보니까 선교도 멈춰야 되고 구제도 중단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서 구제를 멈추고 선교를 멈추고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다 없애버린 일들을 보게 돼요. 건축이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봅니다. 출석 성도들이 숫자가 느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수평 이동하도록 이웃교회 식구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수고해서 얻은 것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만큼 진행 과정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시고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진행 과정에서 불순종을 저질렀다, 불법을 사용했다, 하나님 그렇게 얻은 결과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싸움을 치르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승리라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 그들을 몰아내라, 그들을 진멸해라 말씀하셨죠. 그들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지거나 그들과 타협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사람과 버타면서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싸우는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 이거 배우게 하시려고 이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분명히 이 싸움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진행하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도움을 얻어서 이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도움의 손길 내미는 것보다 단호하게 도와준다고 해도 거절해야 되는 그 손을 붙잡은 것이 이 싸움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실패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승리했다는 생각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고 삶을 살아간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눈을 갖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근심하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고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것들만이, 그런 결과만이 진정한 승리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